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자 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할 당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사 모든 문제는 환경보다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하고,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의 주인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으로 살아왔고 율법으로 사는 내가 죽고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되었고 또 직분이 뭐라 하더라도 아직도 내 인격적인 면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환경을 내 마음에 꼭 맞도록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지금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제 자유하는 생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이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참 자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인간의 내적인 자유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비례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유스럽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복종시킨 사람은 억압과 학대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으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발을 디뎠으나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이 바로 자유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가졌으나
안 가진 것처럼, 무엇을 소유했으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7가지 자유를 찾아주셨습니다. 첫째, 죄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은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자들은 육신에서 자유할 수가 없지만 이미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한 영의 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았으면 주어진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풍족해서 좋을 것은 풍족하게 주시고 가난해서 좋은 것은 가난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부족한 것은 그 자체로 자족하라는 의미이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믿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몇 날씩, 몇 달씩 미리 주셔서 그것을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보면은 필요할 때마다 그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신 것을 보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걱정 없이 살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만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오늘까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이 순간까지만 내가 허락하지, 이 시간부터는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자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접을 때부터 인생의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불편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건이 이미 생활의 기반이 잘 다져진 곳이기에 먹고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대답을 하자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늘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자 마리아가 즉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이기 이전에 또 부모님의 딸이기 전에 자기는 주님의 여종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내가 죽지 않은 이상 나를 통하여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고 성령께서 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화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난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입니다. 율법에서 죽지 않은 자는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장사된 사람은 근심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대심이 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분명한 인생관이 정립되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외의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자기 의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이요, 염려요, 불행이요, 불만입니다. 근심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다른 사람의 환경과 비교하고 자기 교만과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고 불평하고 근심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고 강압하지만 복음은 절망한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며 죽어가는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 따라 살지 않고 풍습 따라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니다.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사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죽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생명은 수한대로 살다가 가지만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일곱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하는 생명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는 데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포기한 만큼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쉬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탐욕에서 해방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고, 불행자가 죽어야 행복자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죽어야만 긍정적인 사고가 되고, 율법의 사람이 죽어야만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생활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굳어져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죽어라,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너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도 좋지만 세상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옛 사람 속에 새 사람이 갇혀 있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계신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버리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는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니 걱정이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자신이 하면서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며 자신이 놀라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도 몰랐고 나의 변화된 마음과 행동을 내가 지켜보면서 그제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이 되시며 희년이 되시며 세상 말로 만병통치약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은혜의 해가 안식년 7번 다음의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희년이 되면은 종살이 하던 사람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며 팔았던 땅도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 은혜는 예수께서 지켜서 이룬 것을 우리는 염치 없지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은혜로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의 교훈이며 예수님이 이룩한 십자가 구원의 진리인데, 죄 많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복음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어찌 인간의 사고나 언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 봤지만 원천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나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에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격을 얻는 진리입니다. 동시에 하늘과 땅의 축복과 권세를 받아 누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시대나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기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모든 유익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만 동업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당사자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란 공로 없이 받는 것이요 노력 없이 그저 받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은 성별, 연령, 신앙의 연조,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남녀노소, 처음 나온 자이든 먼저 나온 자이든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복음에는 질과 시간과 시, 공간, 양, 자연, 운명,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뀜으로 질을 변화시켰고 80리 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말씀 한마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고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양을 초월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것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나면서 맹인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나사로가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다. 율법에 절망한 자에게는 생수가 터지나 아직도 율법에서 절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한 잔의 냉수와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해야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유익해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시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을 더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 그릇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충족시켜 주고도 남습니다. 다른 무엇을 보태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 복음에 반응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했고 행복해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고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율법으로 사는 세상에서 나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음은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며 믿음의 은총입니다. 아홉 번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는 돕는 자이시고 다른 하나는 심판자시라 서로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예수님께 나오는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